계속해서 우리 10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관계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혼자 있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오늘 이제 10계명을 시작을 할 때에 우리가 이미 들었던 그 말씀대로 10계명은 사실은 이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고 사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10계명 전체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관계를 시작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 부모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이 부모와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죠. 물론 성장하면서 가정에서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도 또 형성이 되고 또 이웃과 또 학교의 친구들과의 관계도 형성이 되어지고 또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 부모만큼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으십니다. 식물학자들은 수십 수백 년 된 나무를 자르고 그 나이테를 보면은 그 나무의 역사를 고스란히 그 나무의 나이테에서 읽어볼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언제 가물었는지, 또 언제 비가 많이 왔는지, 또 산불이 난 적은 있는지, 또 번개를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일은 있었는지, 무서운 병충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나이테만 보면은 거의 고스란히 그 나무의 그 흔적이 남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이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들에 의하면은 사람의 경우에도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인이 된 지금은 보기에 멀쩡하고 균형 있게 살아가는 듯하게 보이지만은 그 사람의 내면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이 자라면서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는지 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있었는지 또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을 경험한 것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의 삶에 그 자신도 모르는 그 내면 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어떤 중년 부인이 참 아주 좋은 학교도 나오고 또 교회와 주변에서 인정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부인에게 있어서 늘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오후에 해만 넘어가면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두려움이 생겨지는 이 문제가 그의 평생을 따라다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해만 질 때 되면은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해 올까? 그래서 상담한 결과 그것은 어릴 때에 자기의 아버지가 조금만 늦게 귀가하면은 야단을 하고 혼을 내는 그것 때문에 조금만 늦어지면은 늘 어릴 때에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하면서 가슴 졸이던
그것이 그의 가슴 속에 고스란히 남아서 나이가 들어서 중년 부인이 되어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삶을 괴롭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꾸만 남편을 아무 일도 없는데 남편이 공연히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하는 이런 것들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그만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자녀가 이제 부모에게 해야 될 자세를 가지고 성경은 이 두 가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 곳은 이제 공경하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한 곳은 이제 순종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공경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라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부모의 인격이 존경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그분을 존경하는 것, 이런 것이 아마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라고 하는 그 권위 앞에서 순종하는 그 부모가 순종할 만한 그 어떤 권위가 그에게 있든 없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해야만 되는 이런 어떤 것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그 부모님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 하는 거죠. 결국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 부모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태어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제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내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고, 또 십계명에 표현된 이제 신명기 5장 이제 16절에 가서 보면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약에 넘어와서 이 부모 경공과 관련된 이 말씀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되어진 것이 이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잘되는 축복입니다. 잘되는 축복이라 하는 이것은 네가 잘되고 그랬습니다. 이 잘되는 축복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무리가 없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라고 봅니다. 제가 서두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부모와의 관계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맺는 인간관계라고 했지요. 이 관계에서 실패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우리의 주변의 모든 어떤 관계 문제가 사실은 꼬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성공적인 아름다운 그 관계가
결국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훌륭한 그런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많다 하는 거죠. 부모와의 관계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사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제대로 될 리가 사실은 만무하다는 그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과의 훌륭한 관계를 맺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인생 가운데서 성공하고 잘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떤 한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교육계에서 EQ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되어집니다. IQ가 얼마나 높으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EQ가 그 사람을 인생에서 성공하게 만든다. 이런 어떤 얘기들을 이제 가끔 하죠. EQ가 뭡니까? Emotional Quotient, 이 감성지수, 감성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자산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이 EQ가 높은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갖느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어떤 한 회사 직원이 출근을 하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전화가 오기를 부모님이 갑자기 굉장히 위독하고 아프다는 그런 소식을 전화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출근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작스럽게 그런 전화를 받았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출근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어떤 부모님이 아프다는 소식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회사에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냥 평상시처럼 즐겁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지난밤에 재미있었던 얘기를 막 꺼내면서 막 호호하하 웃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것이 하나도 즐겁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부모님이 아픈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즐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함께 웃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이 지금 어떤 기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분위기 속에서 표현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엉거주춤 그렇게 있는데 어떤 한 직원이 가까이 다가왔어. 오늘 왜 그러냐? 뭔가 마음에 좀 뭔가 좀 끓이끼는 것이 있느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따뜻하게 와서 어깨를 두드려주고 또 위로를 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훨씬 부드러워질 수가 있는 거죠. 자기 부모님 지금 아파서 이런 어떤 내 기분이 그렇다는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그래 그러면 부모님을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 네가 할 일 내가 좀 오늘 좀 할 테니까 한 부모님을 한번 찾아봐야 왜 안 되겠어. 이렇게 따뜻하게 한마디라도 해주면은 그 사람은 굉장하게 큰 위로를 받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좋아지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죠. 이게 EQ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사람과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IQ보다도 EQ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도 하고 최근에 들어와서 또 이제 또 하나는 MQ라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도 이제 있습니다. MQ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모럴 큐이션이라고 도덕 지수 라는 표현인데 요즘 이제 오늘날 세상에 참 이 도덕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점점 도덕적인 문제가 이제 둔감해지기를 시작을 하니까 결국은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려면 도덕적으로 우선 깨끗한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야 결국에는 끝까지 그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 아무리 무언가가 잘 나가더라도 도덕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고 도덕적으로 이 문제가 생겨지면은 그 사람은 언제든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 오늘날 이 시대다. 그러니 이 MQ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뭐 사람도 있어요. 어떤 뭐 학자들은 뭐 MQ가 아니라 뭐 또 이 MQ 이것이 모럴 이 큐이션이 아니라 모티베이션 큐이션이다. 뭐 동기 지수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일할 수 있는, 무언가 잘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격려해주는 어떤 일들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한다고 할 때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잘 되어지는 사람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어질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결국 그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그만큼 많아질 수 있다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뭡니까? 장수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제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공경하면은 무조건 뭐 90세 이상 뭐 100세까지 산다 뭐 이런 어떤 보장을 주는 이런 표현은 아니라고 뭐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같은 건강을 가지고 같은 조건 속에서 같은 환경적인 조건이라면은 부모와의 아름다운 그런 어떤 이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삶의 활력이 생겨지고 그리고 즐거움이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장수할 가능성이 많아지죠. 또 하나님께서 부모를 잘 모실 수 있도록 그에게 건강을 주는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던 그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일찍이 순교했지만은 이 요한은 끝까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실 수 있도록 나이 많기까지 살았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부모와의 관계,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 사람에게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장수할 것이라고 하는 이 축복이 그냥 빈말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 레갑 족속들에게는 하나의 어떤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관습이라기보다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습관 같은 게 있어요. 그 습관이 뭐였냐 하면은 우리 족속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전통이 쭉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야, 너희 족속들은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느냐? 포도주 안 마셔봐라.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갑 족속들은 우리의 조상 때로부터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막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지내오고 우리도 그렇게 이 교육받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이런 어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일을 두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에게 이런 어떤 축복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니까 레갑 자손은 그 후손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 레갑 족속의 그 대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레갑 자손들이 참 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축복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기도 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고 올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두고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이 문제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자녀 된 자가 부모를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하는 이것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부모로부터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강력한 영향을 입느냐 하면은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가 나이가 40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 주변에 사람이 마땅한 결혼할 여인들이 없어서 결혼을 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그 사람이 직업 좋지요, 뭐 인물 좋지요, 뭐 능력 있지요. 그래서 수많은 이 주변의 이 여자들이 그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섰지만은, 그러나 그 의사는 아무하고도 결혼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의사가 패션쇼를 구경을 갈 일이 있어서 패션쇼 하는 곳을 갔답니다. 근데 여러 이 패션쇼 하는 데 여자들이 아주 요란한 옷을 입고 그 무대를 아주 그냥 몇십 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을 잠시 이제 보고는 그 많은 그 모델들 가운데서 딱 한 사람에게 마음이 꽂힌 거예요. 그 여자를 좋아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의사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아니, 저 모델보다도 사실은 주변에 부인으로서 준비된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데 왜 하필 저 모델 같은 저 여자일까,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어서 도대체 왜 이런 이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것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이 뭐냐 하면은, 그 의사의 어머니가 어릴 때 사용했던 향수가 바로 그날 저녁에 그 모델이 사용했던 향수와 같은 종류의 향수였다. 바로 단지 그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 마음에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런 마음이 갑작스럽게 생겨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단순한 향수 하나에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쏙 빠질 수 있다고 하면은, 이 부모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녀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미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자신의 이 은행을 얼마나 강력하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진정한 존경과 또 순종을 얻어낼 수 있는 길은, 우리 부모된 자가 진정한 존경과 순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받을 만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녀들은 그냥 겉으로 존경하는 척, 겉으로 순종하는 척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육이나 훈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 존경과 인격적인 그런 어떤 이 순종을 받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그런 어떤 공경과 순종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준비된 인격, 준비된 어떤 자세, 삶의 모습이 그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 저희 부친은 오래전에 이런 여섯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부친은 참 이 성실하게 한 평생을 지내셨던 분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시는 분이었고, 참 매일 한 평생 참 새벽 기도회를 거의 빠지는 일 없이 다니시면서 정말 이 신앙적으로 참 바르게 살려고 참 무척 애를 쓰셨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목사님을 향해서는 참 주의 종이라고 정말 깍듯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까지 저희 부친에게는 있었습니다. 아들인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부터 제 부친은 저에게까지 깍듯하게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렇게 참 대하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도 그분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는 참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모습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그분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제 어머니에게 그 말하는 것이 굉장히 좀 거칠은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주 화를 내기도 하고 정말 저희 어머니를 대하는 그 모습은 다른 어떤 사람을 대하는 것과는 뭔가 좀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늘 우리들의 자녀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버지가 왜 저럴까 하는 이런 어떤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겉으로는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평생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사실 진정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진정한 공경 같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결여되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자녀들의 마음에서는 참 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하지만 사실은 부모가 진정으로 공경을 받고 순종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 겉으로는 그런 어떤 것으로 공경하는 것 같이 순종하는 것 같이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공경과 순종은 참 이루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에 그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진정으로 존경과 참 순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자녀들이 앞으로 잘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자녀가 정말 참 잘 자라서 정말 훌륭하게 크기를 모두 다 기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그 후손이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부모가 이 자녀들이 자기를 향해서 정말 진정으로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어떤 자녀가 되도록 부모가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정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부모에게 참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 자녀들은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부모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녀로부터 그런 어떤 존경과 공경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진정으로 공경받고 순종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